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이고요. 3절 짧은 구절이니 저와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하는데 그에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의 예수님이 15장에는 굵직굵직한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탕자의 비유이지만 그 전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잃어버린 동전, 은전에 대한 비유 이렇게 나오고, 이제 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계속 잃어버린 자와 잃어버림 그리고 찾음, 요 내용이 반복되는 게 15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두 번째 15장에 있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이 교회가 이 여인과도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제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라고 할 때 첫째, 제가 말하는 교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를 뜻해요. 제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 두 번째로는 런던 한인교회를 뜻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교회다라고 얘기할 때 그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너희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성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빌딩의 교회만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손동이라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교회를 보기를 소망하는 것. 내가 거룩한, 내 안이 거룩한 성소, 내가 거룩하고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안을, 너희 마음 안에 나의 영이 거할 처소로 삼겠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1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는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교회입니다. 여인에게 주어진 10드라크마, 그것은 교회에게 맡겨진 영혼들입니다. 남편인 예수가 떠났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신 것처럼 남편은 떠났고요. 여인은 10드라크마를 자기 집, 교회라는 집, 성소에서 책임을 맡아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중에 이 여인은 은전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잃어버린 것은 슬프고 아픈 소식이지만 이 안에 감추어진 좋은 소식이, 희망과 소망의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이 여인이 그 은전을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집 밖에서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냥 걷다가 숲에서 잃어버렸다면, 시장바닥에서 잃어버렸다면 그 은전을 되찾을 가능성은 무척이나 희박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비유해서 이 여인이 은전을 집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집 안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성경에 보니까 울타리를 치셨어요. 그 울타리 안, 바운더리가 있는,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 경계 안에 있는,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찾아다니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곳에서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뭐냐 하면, 비록 그 은전은 잃어버렸을지언정
잊혀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집 밖에서 잃어버렸으면 포기할 가능성이 크죠. 잊혀질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 여인은 그 은전을, 그 영혼을, 한 영혼을 집 안에서 잃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테두리 안에서 잃었어요. 잃어버렸지만 잊혀진 것은 아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잃어버려진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 인생에서 세상 풍파와 뭐 험한 이민 삶 때문에 잃어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사실은 뭐 육체도 그래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40 넘어서 50쯤 가면은요, 그 잃어버려진 것 같은 경험을 해요. 그렇죠? 다 아시죠? 안 하시나? 저는 한참 했는데,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서 30년, 40년 혹시라도 산다면 어떤 그게 의미가 있지? 우울증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요. 이게 삶의 어떤 의미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거. 왜냐하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이제 커가고 하면서 자기에 대한 자기 영혼에 대한 돌봄을 하게 되죠. 그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죠. 여자분들도 제가 볼 때 여자분은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예, 남자보다. 남자는 조금 성숙이 느리고 여자분들은 성숙이 좀 빠르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잊혀지진 않았다라는 것.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깊이 묵상한 대로 잃어버린 은전은요, 철저하게 무감각해요. 잃어버린 양은 그래도 살아있는 생물이어서 뭐라도 이렇게 하는데, 은전은 물체이기 때문에 무감각해요. 은전은 무거워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둥그렇기에 어두운 구석으로 굴러갔습니다. 생명이 없었기에 그 어두운 구석 먼지더미에 그 자리에 그저 누워 있을 뿐입니다. 왜요? 생명이 없고 무감각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의 무감각성이고 무능력함입니다. 은전을 잃어버린 것은 은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중력의 법칙 때문이었습니다. 땡기는 거예요, 아래로. 우리도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그런 열망은 내게 있지만 내 속에 있는 다른 욕망이 나를 사로잡아서 뭐라고요? 끌어내린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갈등하죠.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진리, 사랑, 은혜, 용서, 인내, 충성, 자비,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갈망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주의와 욕망과 죄된 그런 본능들이 우리를 자꾸 사로잡아가지고 다른 곳에 끌어내려요. 중력의 법칙이죠. 중력의 법칙이에요. 내가 못나고 내가 신심이 부족했다라고 나를 정죄하기보다는 그냥 그게 중력의 법칙인 거예요. 은전에게는 그리고 이 중력의 법칙에 저항할 힘이 없어요. 내가 여인의 손바닥에 머물러야지 라고 할 의지가 없어요. 내가 주님 손 안에, 말씀 안에, 주님의 계획 안에, 성령 안에 내가 머물러야지. 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어요. 막 기쁘게 예배 드리다가도 어느 한마디가 탁 들어오면은 어둠 구석으로 꼬꾸라져요. 일주일 내내 어둠으로 지내고 그 말을 생각해요. 계속 생각하죠. 참 안 좋은 게 오버띵킹.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건가? 막 이러면서 막 상상을 더딥혀가지고 막 그것이 점점점 골리앗처럼 만들죠. 원래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였는데 점점점 살을 붙여가 골리앗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스스로 믿어요. 아, 그래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여인이 교회인 여인이 등불을 켭니다. 잃어버린 은전이 처박혀 있는 집안의 어둠이 너무나도 짙기 때문이죠. 당시 2000년 전 팔레스틴 지역의 가옥은요, 창문이 없었다고 해요. 혹 창문이 있어도 환기만을 위한 조그만 창문 하나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낮에도 낮은 어두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환합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가득하고 인터넷에서는요, 화려한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뭐 SNS를 얼마나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뭐 남들이 휴가를 갔거나
그런 사진들, 자녀가 갑자기 명문대에 간 사진들이 올라오고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직장에 하고 뭐 의리일이라는 뭘 하고 이런 것들을 막 그런 것들이 막 플래시처럼 막 가득하죠. 주로 다 그런 것 올리지 자기 삶의 고통과 고민은 올리지 않잖아요. 좋은 것만 올리는 게 그 플랫폼이 그러니까. 그러면 부러워하죠. 거기서 생긴 정신병이 뭐예요? 포마라고 fear of missing out. 내가 포마가 아니죠. 포모네요. 포모. 내가 그 소외되는 거. 저 사람은, 저 가족은 나랑 대학 동기인데 저 집은 다른 나라에 사는데 지금 뭐 크루즈 여행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네. 뭐 이런 생각. 저 집의 대학은 애는 뭐 아이비리그에 가가지고 막 의사 되고 막 이러는데 우리 집에는 지금 대학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네. 비교하죠. 그러면서 내가 뭐가 돼요? 비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걔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뭔가 뒤처졌고 내가 좀 못한 것 같고 못 산 것 같고 이런 포모, 미싱 아웃, 소외되는 이런 정신적 질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젊은이들은 더 심각하죠. 세상은 환해요. 그런데 정작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곳에서 나는 중력의 법칙에 이끌려 떨어졌고 굴렀고 어두운 구석에 처박혀서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 주저앉아 있을 뿐이죠. 무생물인 은전처럼 무감각한 우리 영혼은요, 자신이 잃어버려질 줄도 모르고 스스로 빛을 내거나 주인을 향해서 찾아달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이 구석이 침대 밑에 있어요. 식탁 밑에 있어요. 이 문틈에 끼어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잃어버린 은전에게 필요한 건 99%의 은혜가 아니라 100%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적이고 압도적인 은혜만이 그 잃어버린 은전을 구원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도대체 잃어버린 은전 하나가 무엇이기에 여인이 이토록 찾는 것인가? 잃어버린 은전 자체에 내재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은전이니까 은이 귀하다고요? 은이라는 금속이 귀해서 찾는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은전을 그토록 몰두해서 여인이 찾는 그 찾음은 잃어버린 은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 여인이 그 은전에게 매겨주는 가치에 달려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전이 가치가 생긴 것이지 그 은전에 내재하는 의로움이나 선함이나 아름다움 때문에 그 은전이 가치가 있어서 주인이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가치인 거예요. 주님이 은전에 가치를 매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지고 나약하고 쓸모없는 것 같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 연약한 모습이지만 내 안에서 내재하는 가치가 나를 소중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분께서 나를 보시면 너는 나에게 값어치가 있는 존재야 라고 매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눈에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게 보일 수는 있죠. 성격도 안 맞고 심지어 신앙도 안 맞고 세계관도 관이란 관은 다 안 맞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치 있다고 여기신다면 그 사람의 내재하는 가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더 씌워준 가치 때문에 그 사람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등불을 켜고 자신의 집을 밝힙니다. 잃어버린 은전을 찾아요. 교회 역시 등불을 켜고 그 교회의 사랑이 닿는 영역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여인처럼 등불을 밝혀야 하죠. 그리고 교회가 밝히는 등불은 다름 아닌 말씀.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연찮게도 제가 지금 인용한 성경 구절을 멘션하셨는데 그 말씀이 시편 119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이 등불이다.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신약 시대에 가서는요, 이 말씀이 누구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말씀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말씀이 등불이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말씀이고 예수가 등불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음, 좋은 소식.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은 예수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성육신하신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의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등불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에 등불을 켜기 원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기 원하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는요, 그 영혼 위에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잃어버린 은전을 뒤덮은 어두운 먼지의 현실처럼 정신적인 무지와 도덕적 어둠에 침침한 황혼에 가리워져 있는 것이 우리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빛이 쏟아져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즉시로 드러나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전에도 예화했지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부목사님께서 어머니가 라식 수술을 받으셨어요. 아주 나이 드신 노모셨어요. 라식 수술 받으신 후에 집에 오셔서 아파트 문을 딱 열고, 홀로 사시는 아파트인데 그 아들 목사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얘야 집에 왜 이렇게 먼지가 많냐? 그 햇살에 비치는 먼지가 잔뜩했던 거예요. 근데 원래 없던 건가요? 아니죠. 늘 있었어요. 눈이 어두워서 못 봤던 것 뿐이에요. 근데 눈이 밝아지니까 빛이 비추는 그 어둠, 그 먼지, 그런 혹은 찌꺼기, 구석에 숨어 있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 마귀도 드러내요. 드러내서 뭘 해요? 정죄합니다. 찌릅니다. 공격합니다. 니까지 게. 너 또 실수했어. 너 또 실패했어. 정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망신을 주고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드러냅니다. 하지만 복음이신 예수께서 빛을 비춰 우리를 드러내심은 마치 외과 의사처럼 신실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외과 의사가 우리의 병든 몸을 갈라 그 안에 감추어진 어둠을 뽑아내어 생명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선한 의도로 드러내시죠.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조명하십니다. 런던 한인교회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복음의 말씀의 등불이 더욱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무감각한 우리의 영혼 위에 생명의 빛이 쏟아져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지만 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찔림이 있어야 돼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유일한 저의 차이는 여러분보다 먼저 찔린 마음을 갖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며칠 먼저 찔립니다. 이렇게 찔리는 내가 올라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서는 겁니다. 아파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솔직하고 정직한 자신의 실체와 마주해야 합니다. 사역과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힘은요, 참으로 쉽게 바닥이 나요. 주님, 제가 빛이 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들어서 막 또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그 목사들 안수 받을 때 맨날 안수식 할 때 그 얘기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혹은 맨날 이런 얘기 그렇지만 정말 죄송해요, 지겹도록 똑같은 찬송가 불러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어떤 목사님은요, 제발 목사 안수 받는데 그 찬송가 좀 그만 부르라고. 맨날 아골골짝 빈들에 간다고 하면서 안 가. 맨날 우리 그렇게 해요. 근데 왜요?
연약해요. 다짐해요. 선하게 살겠습니다.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살겠습니다. 다짐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안에 영적 에너지가 다 소진됩니다. 내 안에 등불이 점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가져요. 내 열정과 의지로 켜는 등불은요, 너무나도 쉽게 빨리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 속에서 우리는 불 켜진 등불이 아니라 먼지 묻은 어두운 구석으로 굴러떨어진 잃어버린 은전처럼 주저앉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셔서 왜 등불을 켜지 못하니? 하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여인이 보고서 너 왜 등을 켜지 못했어? 너 왜 소리 지르지 못했어? 라고 책망하지 않잖아요. 어서 열정을 더해가지고 불을 밝혀 라고도 명령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의 열정과 등불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순서가 다른 거예요. 뭐냐 하면 마음의 등불이 켜지는 것은 내가 억지로 쥐어 짜가지고 불태우는 애씀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불을 밝히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저도 스스로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는 어둠뿐이에요. 죄된 어그러짐, 일그러짐 밖에 없어요. 며칠 전부터 보름달이 하늘에 휘황찬란하게 떴었습니다. 저녁에 하늘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저녁이 밝았어요. 너무 밝더라고요. 근데 그 달이 스스로 빛을 생산해냅니까? 아니죠. 달은 해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해가 아니라 달이에요. 받은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은, 내 인생의 등불을 밝히는 것은 빛 되신 주님 앞에 머무는 것밖에 없어요. 빛 되신 주님 앞에 머물 때 그분의 빛이 나를 비춰내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너무 밝아가지고요,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가지고요,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질 못했어요. 근데 모세라는 사람 때문에 그 빛이 밝혀진 것입니까? 아니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앞모습도 아니라 앞모습을 쳐다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흠이 없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을 만나면 죄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지나가는 뒷모습만 보이셨어요. 뒷모습만 봐도 모세 얼굴에 빛이 났어요.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그 빛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빛이 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 빛이 났던 거예요. 내 안에서 빛을 창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무는 거예요.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죠.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의 삶을, 너희 마음을 빛나게 하리라.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의 조명이 담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어젠가요? 제가 설교 때, 토요 새벽 때 했지만은 제 컴퓨터 책상 앞에 그 설교를 준비하고 임하는 저의 자세를 하나 글을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그대의 설교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제 설교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내 설교에 나란 사람이 드러나는가, 다른 것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이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고 있는가.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드러나는가, 십자가 뒤로 나는 감춰지고 오직 십자가 예수만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바라보고 프로그램 바라보고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니는 것이죠. 등불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녹이셨어요. 참사랑은 갖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걸 몸소 보이셨어요. 자기를 태워 우리 안에 등불을 켜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말구 위에 나시고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등불로 태워 우리 안에 생명의 등불을 밝히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등불이 켜진 우리 역시 일평생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성숙자반 지난 마지막 성경 공부할 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공부할 때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모델이 되는 거래. 모델. 나는 모델이어서 내가 아닌 내가 입은 옷이 더 드러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모델은 말라야 돼요. 뚱뚱하면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드러나요. 그래서 말라야 된대요. 다른 말로 하면 체중 감량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체중 감량이 뭐죠? 자기 부인. 여러분 와이프가 아니라 자기 부인 말고 자기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해야지 내 안에 있는 영적 체중이 감량이 돼요. 그래서 내가 부인돼 내 안에 있는 인정받고자 하는 이 살덩어리를 뜯어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이 살덩어리를 뜯어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박수받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서운함, 원망, 불평 이런 마음들 다 잘라내고 마르고 말라서 감량이 되어서 내가 덧입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델됨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십니다. 나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소중한 가치를 매기셨어요. 비록 지금 어두운 구석에 먼지에 처박혀서 뒤범벅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은전을 보면요, 뭐가 새겨져 있는지 아세요? 로마의 은전이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헬라의 은전이면 그리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천국 은행에서 발행된 은전에는 누가 새겨져 있을까요? 로마나 헬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제국의 왕의 얼굴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인 교회는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데 전력을 다해 몰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등불을 켜고 그 불빛으로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켜고 그 빛으로 옷을 꿰매는데 시간을 쓰지도 않아요. 오로지 그 여인은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데 몰두하고 있어요. 모든 빛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수색에 받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재능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 나의 성도는 나에게 재능과 물질과 능력이 있다면, 오직 죄인을 살리고 찾아내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받쳐질 수 있다면 우리가 사용되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의 그림이겠습니까? 설교자는 설교단의 촛대 위에서 양초처럼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는 빛은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로서 그의 안에 있는 말씀의 빛을 촛대 위에 비추어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에만 몰두됨입니다.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것 외에는 설교자의 설교에 그 어떤 목적도 있지 않습니다. 설교단의 촛대 위에서 그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 안팎의 무엇에도 신경 쓰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복음의 말씀이신 예수의 빛이 비추어져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찾아진 바 되기를 바라는 마음, 오직 그 마음.
교회 밖에만 영혼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도 마음이 잃어버려진 것 같은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부족한 말씀을 통해서라도 그 마음에 등불이 켜지기를, 예수의 등불이 켜지기를, 감사의 등불, 소망의 등불, 은혜의 등불이 켜지기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찾는 영혼을 발견할 때까지 쉬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오늘도 유년주일학교의 여러 교실에서 때로는 지루해하고 때로는 말을 그렇게도 안 듣는 아이들에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교사 여러분들, 그대들이 계속해서 그대들 안에 밝혀진 등불을 사용해 아이들의 마음을 밝히며 그대들이 찾는 것을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교회 구석구석에서 초처럼 자기를 녹여 소진되어짐으로 빛을 발하는 모든 봉사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늘의 축복을 나눕니다. 주중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개인적인 권면과 기도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시라고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주님의 손에 되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빛을 비추고 전도하여서 교회에 오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품 안으로 회복되게 찾아지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여러분, 영혼을 추적하는 일을 결코 한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잊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은 세상의 어두운 구석 먼지 속에 떨어져 잃어버려진 바 됐을지 몰라도 그 은전에는 온 우주의 왕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왕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왕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를 찾고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런던 한인교회, 그리고 걸어다니는 교회인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사 가장 높은 가치를 매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태우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등불을 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영적으로 지독히 어두운 현실 속에서 런던 한인교회가, 그리고 주님의 성소인 내가 말씀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등불을 더 밝히 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다른 복잡한 일들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어둠 속에 갇힌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 사랑의 신실한 반사체가 되어 세상 가운데 새겨진 왕의 형상들을 찾아내는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근원 되시는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